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6월 4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하겠습니다. 217장 1절 2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 않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은 율법은 하나님이 제정하셨다. 율법은 하나님이 제정하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율법은 계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정하실 수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모든 계명들은 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 한다면, 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법을 적용하려 한다면 이 법이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또 우리 생활 속에서 지키려고 하는 법은 정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맞을까요? 하나님만이 법을 정하실 권위자이시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어떤 계명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 맞는지, 하나님이 제정하실 때 그 목적과 일치하게 내가 이해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법의 제정자가 누구며 이 법을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문제 때문에 많은 갈등을 겪고 다툼을 해야만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율법과 싸운 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율법과 싸웠을까요? 율법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과 싸웠을까요? 아닙니다. 율법은 분명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싸웠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과 싸웠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도 율법과 싸우셨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과 율법과 다투고 율법과 갈등이 있는 것을 생각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과 싸우는 것처럼 보였지만 율법과 싸우시려 하신 분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율법과 싸우신 분으로 당시 사람들에게 알려졌을까?
그것은 바로 율법과 싸우신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자들과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주의자들과 싸웠는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율법과 싸우는 자로 누명을 씌웠던 것이죠. 율법주의자들과 싸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임의로 해석해서 적용하려 했던 사람들과 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바꿔놓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사람들에게 요구했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과 예수님이 싸우셨고 사도 바울 역시도 이들과 싸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율법주의들과 싸울 때 무엇을 가지고 싸웠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제정하신 자유의 법을 가지고 그 율법주의자들과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을 해 주셨는데 바로 그것을 가지고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 율법과 맞서 싸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신 법은 무엇입니까? 자유케 하는 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주신 이 자유케 하는 율법, 자유케 하는 법이 하나님이 주신 모세 시대에 주신 율법의 정신과 다르지 않다고 믿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바울이 주님이 주신 이 자유케 하는 법이 진정한 율법의 완성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 그분의 말씀 때문이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진리,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실 터인데 그것을 너희가 받으면 자유롭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자유의 법을 아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요한복음 8장 34절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주는 법을 받고 그 법 안에 거하면 자유로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 율법을 주실 때에도 예수님이 주신 이 자유의 율법과 같은 의미로 주신 것일까 하는 점을 해결을 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이 율법을 제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셨다 하는데 이 모든 말씀은 바로 뒤에 이어져 나오는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율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율법을 말씀하신,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새 삶을, 새 생명을 허락하신 분, 곧 구원하신 분이 모든 계명을,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곧 소멸되지 않는 생명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분이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주시는 분에게만 이 법을 제정하실 절대적인 권위가 있음을 밝히신 거예요. 계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만 이 법을 제정할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 중에서 이런 권위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도 계명을 제정할 수가 있겠죠. 즉 하나님처럼 사람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있다면 그런 권위를 가지고 계명을, 율법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을 지키면 산다라는 그런 율법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과연 이런 권위를 가지고 이 율법을 제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그런 권위를 가진 자는 영원히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영원히 조건 없이 사랑할 능력자가 있다면 법을 제정할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그래서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살리는 법, 율법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는 사람이라면 인간 중에, 죄인 중에 이런 사람은 절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의 눈에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눈에는 이런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 노릇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스스로 왕적인 권위를 주장했고요, 그래서 계율들을 만들었고요, 사람들을 거기에 복종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도둑질한 자들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고 자신들의 권위를 더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은요, 그들은 절도고 강도고 도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23장에서는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했어요. 그들은요, 심지어 하나님의 법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이다 라고까지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사도 바울은요, 이런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거짓된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 명예를 도둑질하는 자들을 향해서 거짓된 자랑을 하는 자들이다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남들에겐 강요하고요, 자기는 한두 가지 겨우 할례를 받는다든지 이거 지키고 다 지킨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속이고요, 심지어 한두 가지 지킨 것 가지고 자랑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만함이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 감히 하나님의 법을 도둑질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사람들에게 알렸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지키게 만들고 자기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생각을 했다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는 그것을 가지고 자랑까지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과연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 주신 그 율법은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주신 것일까요? 사람들을 이렇게 율법주의자처럼 꽉 얽어매서 꼼짝 못하게 하려고 주신 것일까요? 그 지켜야지만, 반드시 다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주신 것일까요? 우리가 앞서서 이 19장에서 살펴보았었죠. 이 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율법을 받기를 원하셨는지, 즉 어떤 자들에게 율법을 주시기를 원하셨는지 19장을 통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율법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것을 서약하는 것, 그렇게 서약할 수 있는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아는 사람들,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자기가 존귀한 자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오는 자들에게 율법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신비한 도우심을 신기하게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율법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이 신비한 사랑과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온 세상에 알리는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 그러니까 주의 사랑에 매여서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이 율법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자유를 강탈하려고 또 노예로 삼으시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주신 것입니다.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그 안에서 자유하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짓누리려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나는 존귀하게 부름받았지만 나는 연약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하며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 율법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받아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는 사랑을 계속 받아서 그 사랑으로 이제 하나님께 보답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까지 사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던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받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만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자유를 만끽하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해석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주님이 주신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같은 자유의 율법이라고. 율법주의자들처럼 사람을束縛하고 자유를 빼앗고 그래서 늘 죄책감에 빠져 살게 하려는 그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율법의 정신은요, 정죄가 아니고 사랑입니다. 단절이 아니고 교제입니다. 그러나 율법자들은요, 사랑이 아니라 정죄요, 단죄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하고 그들에게 사랑의 기쁨 대신에 자유 대신에 죄책감을 심어주고 그래서 얽매여서 살게 만드는 것. 자유가 박탈당한 채 안 되는 것, 죄 되는 것이 너무 많은, 그래서 힘든 그런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런 악한 마음으로 만든 것이 그들의 율법주의였다 하는 거예요. 또한 율법주의자들에게는 교제가 아니라 단절이 율법의 목적이었습니다. 자신들만이 옳다고 착각하고요. 그래서 사람들과 구별된, 분리된 그들만의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리석은 국수주의에 빠져들었다 하는 거예요. 당연히 온 세상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신들만의 전유물로 삼으려 했어요. 하나님 믿을 것은 전혀 상관없는 사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정죄받아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율법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무시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주장한 율법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제정한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법,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 그들은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진리, 우리가 순종하려는 하나님의 법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 할 때 이것이 사랑하게 하는지, 이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웃과 참된 교제가 일어나게 하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사람이 거짓 권위자가 만든 법에 속지 마시고 거기에 얽매여서 세월을 낭비하거나 자유를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에만 순종하여 자유와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속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을 구원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는, 이 교회는 율법주의자들이 참 많습니다. 자신들이 법을 제정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매여서 자유를 빼앗기고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불행하게 악과 동조하게 만들려는 악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서부터 순수한 신자들을 건져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3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죽음으로 이끄는 어리석은 사람이 만든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그 안에서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의 법에 매여 살아가는 종들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게 해주시되 모든 사망의 법에서 건짐받게 하옵소서. 모든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외로움과 인간관계의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물질적인 어려움 그리고 막힌 미래로 인한 어려움에서 다 건져주시고 자유롭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